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그 영어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뭐 재계에서도 빠른 석방을 탄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저는 그 조계종의 25개국 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탄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뭐 그럴 수도 있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좀 빨리 풀어달라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스님들이 저렇게 25개국 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석방을 탄원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삼성가가 원불교를 믿지만은 불교 집안하고도 많이 가깝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49제를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49제를 지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를 믿는 그런 그 한국 최대 재벌 그룹의 3세가 감옥에 갔는데 스님들이 단체로 데리고 일어나서 석방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리고 또 한편 더 나가서 생각해보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무한하잖아요. 허공이. 우린 지구에 갇혀 살잖아요. 지구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니까 아시아 밖으로도,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죠. 이거 큰 감옥. 더 큰 감옥은 욕망의 감옥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의 감옥.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도 감옥이에요.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라는 틀 속에 갇혀서 온전히 자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기업 운영해야지 되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속에서 처신해야지 되고, 뭐 복합적인 것이겠죠. 할아버지가 창업을 하고 아버지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 기업을 좀 더 튼튼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도 감옥이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그 끝없는 그 감옥의 테두리 안에서 홀로,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 같으면 감옥 가면 독방을 줄 거 아닙니까? 독방에 홀로 앉아서 자기 살아온 세월을 더듬어도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잘 사는 게 뭘까? 저한테 물었듯이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깊이 사색하고 공부하고 또 좋은 책들도 좀 읽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감옥, 돈의 감옥,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혼자 있는 정말 자유로운 세계로 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굳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뭐 그 석방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거는 끝없이 뭘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지, 채우려는 욕망만 버리면은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 만큼 물질적인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다른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가는 길이라. 이 부회장하고도 인연이 깊어서 제가 썼던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잡스에게 권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제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내면서 혼자 이건 부처님 경전 같진 않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뭐 이러면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만들었던 책인데, 그 책을 보고 한국 사회 최고의 재벌 3세가 감동을 받고 번역을 해서 인류 문명의 한 획을 그었던 잡스에게 권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잡스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그 과거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았던, 그래서 개팍했다고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성격이 막 모나고 말도 안 불어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유였던 그런 이 사유의 확장 폭이 저는 스마트폰까지 간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도 30년씩 감옥 살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굽히지 않고 장기수로 감옥에 있던 분들 고문당하고 전향하라는데 안 하면서 살았던, 물론 보수적인 분들이 볼 때는 지독한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럴 수 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적 신념을 자기가 굽히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몇십 년씩 살아왔던 분들의 눈빛을 보면은 그 눈빛이 형형한 것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참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 남짓 그런 건데, 정말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도 정리하면서 고요하게 앉아서 불교를 하니까 선에 대한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책도 보면서 고요히 지내면서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난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은 굳이 석방해라, 석방하겠다 이럴 게 아니라 담담하게 할아버지 때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 또 이건희 회장 때 아버지 때는 반도체 백혈병으로 죽어갔던 그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죽음들,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내가 안고 내가 이 감옥을 삶으로써 그 죄에 대한 가품을 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 자랑스러운 기업인 글로 가겠다는 생각 하는 게 훨씬 더 이 부회장한테는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회사 창업주나 그 2세, 3세들의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잡스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 욕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10년 남짓 그 왕을 하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다 정복하고 인도도 정복한다고 가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서 죽게 되는데, 물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에 우리가 이름이 익히 들어서 알았던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개인적인 이 가정교사죠. 학교 같은 그런 만들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또래 애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학숙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묻을 때 관 밖으로 내 손을 나오게 해서 묻어다오. 세계를 정복했던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조사열반이죠. 이 정도면. 이 알렉산더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가 다 서양 철학이 막 그냥 이렇게 발화가 될 때인데 디오게네스가 한번 오락해도 안 오고 뭐 나는 견유학파라고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 시니컬하다는 말도 그 견유학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냉소적인 거 딱 보고 좀 가짱 펴보는 거. 너희들 같은 것들은 사람 취급 안 해. 나는 그거를 물적 욕심이 없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시니컬했던 그런 그 견유학파에 이제 디오게네스를 알렉산더가 오락해도 안 오니까 결국은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선하고 어질고 착한 왕이요. 안 그러면 아주 저질이고 포악한 왕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좀 착한 왕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착하고 어지러운 왕인데 당신을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소? 왜 알렉산더가 말문이 확 막히고 이게 선문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반전을 일으켜서 딱 그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 근데 디오게네스 같은 그 서양의 철학의 거두, 시니컬한 디오게네스, 견유학파라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했던 디오게네스. 괴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동력은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좌표를 찍고 그 좌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써가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인류의 문명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